어제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성경적 예정과 선택의 자유라.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직역을 하면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당신의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도 밖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만약 그 멸망의 그 아들이 아니라면 그 성경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들이 원문을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설명들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을 제가 읽겠습니다. 호테, 에멘, 메트, 아우톤, 에고, 에테룬, 아우투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호테는 종속 접속사로서 언제든지 뭐뭐하는 동안에 또는 얼마만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하는 동안에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에멘은 우리가 잘 아는 에이미,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에이미의 직설법, 미완료 중성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내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아까 뭐뭐 하는 동안에 그랬으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메트는 이 메타의 축소형으로 전치사인데 소유격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메타가 소유격과 함께 하면은 함께 뭐뭐와 같이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뒤에 만약에 목적격이 오면은 후에 뒤에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아우톤이라고 하는 소유격이 왔기 때문에 그들 3인칭 복수니까 아우토스의 3인칭 복수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고 나는 그런 뜻이죠. 나는 에테룬 자 테레오의 직설법 미완료형으로 해서 내가 돌본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요? 아우토스, 아우투스 3인칭 복수니까 그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단락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또는 자기를 따른 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어떻든 보호하고 지키고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뒤에 그 멸망의 자식들이 그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면 보호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엔토, 오노마티, 수, 호, 데도카스, 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의 전치사 인과 같고, 그건 주로 역격을 많이 불러일으키는데 역격이 뒤에 따라오면은 뭐 안에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사 호도 역격으로 토라고 되어 있고 오노마티, 자, 이름이요. 우리가 오노마는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니까 그 이름 안에 또는 그 이름 안에서, 그런데 그 이름이 무슨 누구의 이름이냐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수라고 되어 있어. 수의 소유격, 그러니까 당신의 그 이름 안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는 이제 호수의 축소형으로서 여기서 관계대명사의 행용사, 관계대명사 행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관계대명사가 사용될 때는 행용사 역할을 많이 합니다. 누구 또는 어떤 사람, 어떤 것, 관계대명사가 뒤에 따르는 그 무엇인가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데도카스라고 하는 말은 디도비라고 하는 동사의 직설법 완료형 2인칭 단수니까 당신이 자, 모이는 에고의 뭐예요? 역격이에요. 그러니까 1인칭 역격이니까 나에게, 그러죠.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이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끊어졌는데 카이, 에퓰라카스. 자, 여기서는 이 퓰라소의 이 직설법 과거 능동태인데 1인칭 단수로 관찰한다, 지킨다, 또는 보호한다, 그런 의미로 같이 써요. 그런데 그리고 내가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지켰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카이 후데이스 엑 아우톤 아펄레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어디에 속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여기에 이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소유격을 불러일으키는데 소유격과 함께 하면은 무엇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밀쳐 나가는, 밖으로 나가는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아우터는 아우토스의 3인칭 복수 소유격으로 사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폴레토는 아폴류미의 이 직설법 과거형으로서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가 파송하다, 그가 멸망하다, 그가 망하다, 그가 멸망하다, 그가 파괴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리고 그리고 그들이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밖으로 나가서 멸망하지 않도록 어쨌다고요? 위에서 여기 지켰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은 아무도 세상 밖으로 나가서 멸망하지 않도록
지켰다는 것이 지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구절에 보면 에이, 메, 호, 휘오스테스, 아폴레이아스 그랬어요. 예, 아폴레이아스 앞에서도 나왔는데 파괴하다, 멸망하다, 망하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A는 영어의 if하고 비슷해 가지고 가정법을 불러내는 그런 유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엇이라면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매 영어의 no 아니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진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아니라면 그런 뜻입니다. 근데 호는 정관사 그고 히오스는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만약 그 아들이 아니라면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그러면은 테스 아폴레이아스 멸망하는 그 멸망의 소유격이니까 그 멸망의 그 아들이 아니라면 여기서 철저하게 단수를 쓰고 있어요. 단수를. 이 아폴레이아스도 아폴레이아의 소유격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럿이 멸망하고 여럿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정관사도 호, 그 역격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멸망의 그 아들이 만약에 아니라면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다 예수님이 지켜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진짜 이 마지막 소절에 보니까 히나 해 그라페 프레오네라고 되어 있어요. 프레오네라고 했는데 이 그라페는 책 여기서는 성경을 말합니다. 글을 쓰여지는 어떤 책이나 글이 쓰여져 있는 문서 이런 것들을 그라페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단어는 프렐로데는 이 프렐로의 과거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그 성경이 완성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프렐로라는 말은 뭐가 완성이 되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이제 실제로 실천이 되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자, 그 성경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로 앞에 만약에 그 멸망의 그 아들이 아니라면 그 성경을 위하여 어쨌다는 거예요? 다 지켜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까 멸망의 아들이 단수라겠죠.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를 머릿속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게 되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어쨌다는 거예요. 이미 멸망의 자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지켰는데 그 멸망의 그 아들은 안 지켰어요. 왜? 성경에서 이미 멸망하도록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멸망의 아들은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쉬운 본문은 아닌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게 아버지께서 맡긴 사람들은 다 어째요? 지키고 보호를 했어요. 그런데
멸망의 아들은 어째요? 지키지 않았어요. 왜? 그는 멸망하도록 이미 성경에서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응하도록. 예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회유하고 권면하고 회개시킬 수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앞에 성경에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버리기로 멸망하도록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제목이 이 성경적 예정과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들이 오늘 본문과 연관을 시켜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당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당신의 그 이름 안에서 나는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맺겠다는 말은, 자, 구원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져요? 아버지에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의 성취는 아들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겼다, 아들에게 주었다는 말은 아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서 구원받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어째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가 멸망의 자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들을 어째서요?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켰다. 이 말씀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복종과 순종과 겸손이 들어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든 권한을, 그 맡긴 사람들에 대한 처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능력과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와서 한 일은 어떤 면으로 보면 자기가 한 일이지만은 아버지께서 한 일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모든 책임은 따지고 보면 아버지께 있다,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아버지 이름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주신 자들을 지켰다는 말은 아버지의 뜻과 자신의 뜻이 하나도 다르지 않고 하나다 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그저 주인이 시키면은 종은 철저하게 그렇게 지켜내는 것처럼 아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마치 종처럼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에게 주신 백성들을 보호를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실상 멸망하지를 않았다. 아까 세상 밖으로라고 그러죠. 세상 밖으로 나가는 자들은 어째요? 아버지 안에 있지 못하고 아들 안에 있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뛰어나가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비록 자신이 그들 곁에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입혀진 하나님의 능력이 불식되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도 사실은 들어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떠나면서 그들의 보호함을, 그들을 지금까지 보호했던 그 임무를 실은 아버지께 양도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쳤으니까 더 이상은 이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보호할 의무도 없고 보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다만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보호하는 일은 끝났지만은 계속해서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다른 보혜사로 이제는 눈으로 보이지 않게 눈으로 보면서 보호하고 지켰지만은 이제는 눈으로 보이지 않게 함께하고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약속의 의미도 지금까지 쭉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내용의 말들을 미루어 보면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이런 해석은 성경 전체에 연결되는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만났다 헤어지기도 하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스스로 받았어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놓고도 그 시간과 공간을 지배받으면서 자기 백성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그들을 보호하고 함께하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뉘앙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일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가드로 임마누엘로 그렇게 오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아버지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지금까지 제가 부연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이 사실상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사람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 구절에서도 그리고 그들이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밖으로 나가서 멸망하지 않도록 나는 다 그들을 지켰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원문에 되어 있어서 사실상 여기서도 자기가 죽기 전에 지켜온 자기 백성들에 대한 보호가 중단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그 내용의 중심, 핵심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관심사가 뭐냐 하면은 오직 자기 백성의 안녕입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뭐이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텐데 자기 백성의 안식.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나와 여러분의 안식, 나와 여러분의 보호,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는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이해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부합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라고 말씀하실 때나 또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할 때나
그 말 중심 핵심적인 내용에는 오직 자기 백성의 보호, 그것만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 그 말로, 그 의미로 지금 기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신다 하는 내용을 잘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 멸망의 그 아들이 아니었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밖으로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멸망의 그 아들이 아니라면 이라고 정관사를 붙여서 특별하게 한 사람을 지목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있다. 가룟 유다를 죄시키고 있는 그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우리가 살짝 했는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가룟 유다 하나 정도는 되돌이킬 수 없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도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랑과 자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 교리가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선택 교리, 선택이라는 것이 뭐냐, 예정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아버지의 선택권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은 모두가 선택받은 자들이다, 이런 의미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되어 있다. 말을 바꾸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만 사실상 선택된 백성들이죠. 서로 환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선택된 자들이에요. 기독교의 예정론은 인과 법칙이 아니라 사실은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 법칙입니다. 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비록 선택권자일지라도 그 선택과 유기를 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도 하고 믿지도 않기도 하고,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끝날에 이를 가는 자들이 있다고 말을 해요. 선택 교리는 그 누구에게도 어쩔 수 없는 어떻게 운명의 갈림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했다고 말을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선택은 자기 자신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왔다 갔다 한 말로 들리고 아리송하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멸망의 자식이란 인간의 눈에는 감추어진 사건이지만은 인간의 눈으로 누가 멸망할지 멸망하지 않을지 모르지 않아요. 앞으로도 누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또는 지금 믿고 있다가도 안 믿을지, 전혀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을지 누가 예수를 안 믿을지 이미 다 아신다는 이야기죠. 히브리 말로 이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파멸을 받아서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한 그렇게 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두고 파멸된 자녀들이라, 파멸된 자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는 말에 우리들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구절은 앞 구절에서 서로 관계되는 말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렸던 것은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번 예정되고 작정된 것은 하나님 스스로도 번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가룟 유다에게 이 필연적인 일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의 넘어지는 그 책임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미 앞에서 예정된 일이 현재 좋든지 나쁘든지 서로 좋지 않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 예언이 잘못되거나 그 탓을 예언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사실상 그들 자신들이 결정해 가지고 예언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예언하지 않아도 일어나야 할 일을 예언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예언하지 않아도 일어나야 할 그 사건들을 두고 경고하고 예정하고 작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의 원인은 그 사건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질그릇이 그릇을 만든 도공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항의를 한다든지 탓할 수 없는 것처럼 창조자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결정된 일들을 창조자에게 탓을 돌릴 수 없는 일과 같은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랬을 때 교통사고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교통사고 내지 않는 그런 숙련된 운전자로 낳지 못한 부모를 탓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또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잘 운전을 숙련된 자로 훈련을 시키는 운전교습소에 탓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결국은 교통사고를 낸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책임져야 되는가? 그 사실을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정되고 작정되었다고 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질 수는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자고, 또 뒤에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했다고 그러니까 너는 죽어도 구원을 못 받아, 너는 구원을 받아, 이렇게 누구를 지목해서 정해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예정하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누구 개인을 다 일일이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점에서 보면 더더욱 믿고 안 믿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본인에게 있는 것이죠. 어떻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 작정된 그 사실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게 생겼다고 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믿지 않는 자신에게 돌려지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예정을 했어요? 무슨 작정을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로. 그래서 구원받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선택자라.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뽑힘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영생을 누리겠는가? 결과론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사건의 좌우 판단과 결정은 그 사건 그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지, 책임이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그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예정하고 작정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정할 때 폭군들처럼 강제하거나 독재하거나 피할 수 없도록 자유를 억압한 것, 그렇게 자유를 억압해서 예정하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예언과 작정은 충분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예정이나 작정의 목적은 언제나 모든 피조물의 안녕과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예정이고 작정이었지, 누군가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작정과 예정은 없었습니다. 어찌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악한 예정과 작정을 할 수 없는 일이죠. 예를 들면 성경에 나타난 실례를 들면 하나님이 아담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로 하여금 자연 만물을 보존하기 할 수 있도록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을 해놨어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너 먹고 죽으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래요. 그러나 먹고 안 먹는 것은 누구라? 네 자유라. 그것이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사람이 기계였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겠지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인격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양자를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그런 것입니다. 예정을 하면서 충분한 선택의 자유를 부여했고 그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책임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는 방종이 아니고 자유는 어쩌면 합법적인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상벌로 그렇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정자에게 결과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작정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담은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예정하셨고 제시해 주었어요. 그럼에도 아담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약한 것 때문에 죽음의 길을 스스로 작정하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길을 예정하고 또 작정을 해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도록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의 자식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예정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이 믿지 못하도록 미리 딱 정해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아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운명론이죠. 운명론에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에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다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양자를 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어요. 그러니 그 책임 또한 본인이 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예정론은 결과에 대한 표현이지 선택과 유기로 표현되는 것이지 응보적인 인과론적인 그런 법칙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예정론에 대한 오해가 있는 자들에게도 잘 설명할 수 있으려면 우리들이 먼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선택된 자로 그렇게 불리게 되고, 하나님의 예정은 믿지 않는 자들은 유기된 자로, 불택된 자로 그렇게 불리도록 작정을 하시고 예정을 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너는 구원을 못 받아, 그렇게 정해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 한번 뒤져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스스로 멸망하고 스스로 상벌을 정하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는 죽기로 작정해놨다 그러지를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사람은 선택하고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고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믿는 자는 선택받은 자고, 믿은 자는 구원받은 자고, 믿은 자는 생명을 얻는 자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하는 자고, 그것은 선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의 분명한 구분은 믿음과 불신에 있는 것이지 다른 구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책임도 선택자의 책임으로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되면 다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죠. 자기들이 택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선택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물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내가 너를 죽도록 운명 지었더냐? 작정했더냐? 너가 타락하도록 내가 예정했더냐? 누가 그 실과를 먹게 했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물음들은 그 책임이 아담에게 있음을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죠. 성경 그 어디에도 죽을 길을 가라고 예정한 적이 없습니다. 죽을 길로 가라고 작정한 적도 없어요. 죽을 길로 가라고 또는 살 길로 가라고 강요하거나 강제하거나 한 것도 없어요. 모두가 선택의 자유를 주셔서 스스로 택하도록, 스스로 선택자가 되고 스스로 유기자가 되도록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어서 쓰고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도 잘못된 알미라. 지금도 성경과 기독교의 진리는 예정하고 작정된 진리를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이라 그렇게 외칩니다. 창세전에 예정하고 작정된 것이 뭐예요? 믿음 천국, 지옥, 불신이에요. 불신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한 것은 믿음 천국, 지옥, 불신 지옥이라. 다만 믿음을 택한 자들은 선택자로, 불신을 택한 자들은 유기자로 구분하는 것이 기독교의 예정 교리이지, 아예 처음부터 너는 믿지 마, 너는 믿어,
이렇게 정해주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예정론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운명론으로 빠지게 되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면 책임을 예정자가 져야 되겠죠. 어떤 예정자가? 그것을 택한 예정자가.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예정되었다는 말은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을 창세전부터 예정하고 작정되었다는 말이지. 다시 말하지만 누구누구는 구원받을 자, 누구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자로 미리 명단을 작성해서 정해두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 창세전부터 정해진 이 두 길 중에 우리에게 임한 길은 믿음 천국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으니 얼마나 아슬아슬한 일입니까?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도 두 길이 나왔어요.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영 딴 길로 가야 돼요. 특히 고속도로 같은 데서 잘못 들어서면 어째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은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다행스럽고 생명스럽고 복된 일인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예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택한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을 선택한 자에게 돌려 영원한 생명과 보호하심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예정론은 결과론적인 구분이지 인과 법칙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정해 두었으니 그 원인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선택자와 불택자로 구분한다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사람들의 그 심령을 읽을 수가 없는 읽을 수 있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이유는 세상을 자기가 창조하셨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시는 분인데 왜 보시고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일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상급이 크도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서 믿음 천국 즉 선택자로 구분되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받도록 작정하신 것으로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겸손하게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은혜가 이 선택의 자유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